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 이런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이름이 뭔가요? 네. 우리 보통 여기서는 뭐라고 하죠? 매화. 복상꽃이라고 얘기해요. 복상꽃. 우리 사투리로 복상꽃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다니다 보면 이 꽃만 보면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거기 가서 뭔가 이렇게 향기를 맡으려고 사진을 찍게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새로운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도 생명의 꽃이 피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도 때로는 무거울 때가 있고 또 힘들어할 때도 있는데 그 꽃을 보면 생명이 이렇게 움트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것을 보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기쁘게 하고 은혜가 되는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읽게 되는 요한 일서를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또 보면 예수님의 가장 어린 제자였고 또 보면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요한인데 이 요한이 젊었을 때부터 주님을 따르면서 또 그가 늦게까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신을 지키려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떠한 죽음의 고비에 들어가도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고 갈릴리의 어부 세베대의 살로메 사이에서 출생했고 이름의 뜻은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야고보와는 형제로 성격이 격하여서 천둥의 아들로도 불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이 때로는 모습은 굉장히 순하게 보였잖아요. 작게 보였는데 때로는 격동의 시간을 갖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때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뭔가 의분이 찬 일을 당하면 갑자기 크게 거기에 드러내서 대항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에 붙잡혀갈 때는 그냥 그 누구보다 먼저 빨리 도망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세례자 요한이 제자였으나 뒤에 예수의 부름을 받고 그 제자가 됐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는 반모섬의 유배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있었고 그의 제자가 폴리캅입니다. 폴리캅이 그의 제자인데 에베소에서 감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나타냈지만 또 핍박이 들어올 때는 가장 먼저 죽임의 순간에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에 튀겨서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기름 속에 들어가도 기름 속에 들어가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놀랐겠어요. 죽여도 죽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반모섬으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게 되는데 그가 늦게까지 보통 이거 이제 신학자들이 기록하기를 한 AD 한 80년에서 한 90년 사이에 이 요한 일서가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혈기왕성할 때서부터 시작해서 나이 들어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그대로 말씀 준 것을 갖다가 그대로 남겨서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늦게까지 그의 목숨을 보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됐던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씁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를 위해서 기록됐냐고 하는 거죠.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병모되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부터 은혜를 깨달은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말씀을 쫓아가 살기도 하고
그냥 자신들의 삶 속에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뭐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한 사람들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생활 속에서 너무나 힘들어하고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변화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누구보다 확실하게 보았던 사도입니다. 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있고 마지막 심판 때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질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기록한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 우리가 느끼는 건 뭐냐면 끝까지 이기고 살아남아야 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그냥 나락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이 땅에 죄악에 물든 삶 속으로 빠져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저들도 있었지만 저들도 그것을 분연히 떨치고 내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11제자죠. 나중에는 11제자들이 계속해서 자기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깨닫는 각성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성하고 나서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구나 해서 그 죄 그대로 머무르고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록 잘못된 삶을 걸어갈 수도 있고 잘못된 길에 들어설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자각하는 순간에 거기에서 침잠하고 그냥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이 있다는 거죠. 우리 개개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체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나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관으로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주님께서 부르신 의미를 깨닫고 나면 나의 삶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꾸 이렇게 뒤로 물러가거나 그냥 침잠하거나 그냥 가라앉지 말라는 거예요. 깨달아졌다는 것이 우리에겐 축복이거든요. 죄를 알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는 내가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생겼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주님께서 다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대언자가 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는 파라칼레토스라고 해서 파라칼레오 곁으로 부르다에서 파생된 말씀입니다. 곁으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곁에서 위로하며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가까이 곁에 와서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비유로 많이 말씀하셨다잖아요. 비유는 이게 파랍니다. 이렇게 뿌린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가까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도록 비유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제 아들에게는 더 친밀하게 그것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그것을 깨닫도록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바로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삼위일체라고 하지만 곧 의로신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요한이 깨닫고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언자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에서 나에게 권면해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내가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분이 바로 우리는 이 당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만이 그들의 눈앞에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주신 성령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안타까운 마음들 어떤 내 안에서 그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다 보혜사 성령이 다 기도로서 하늘에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곁에는 항상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더라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말씀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화목 제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 제물이라고 들었는데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부드럽게 하는 제물이다.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다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냐면 바벨탑을 지금도 가면 그 지구라트라는 흔적이 남아 있잖아요. 그냥 탑을 쌓고 쌓아서 개 높은 데까지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그 하나님의 게 높은 가치 닿을 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탑을 쌓아서 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12차원의 세계까지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12차원의 세계는 과학자들이 밝히는 것이 원통형으로 되어 있어요. 원통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의 세계까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밝혀낸 세계가 12차원이라면 그것은 그냥 거기에서 끝나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우주 속에서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12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계속 깊이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만 아는데 주님께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예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가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라는데 우리만 위할 뿐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그냥 우리 자신도 주님의 귀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잖아요. 어느 곳이 안정이 되는가 싶으면 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폭탄 터지듯이 계속 돌출되고 있고 끊임없이 그런 분쟁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메마른 것은 다 메말라갔고 어떤 것은 홍수가 나고 근데 우리가 상상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의 모습만을 보고서는 어떤 희망이 없죠. 그냥 우리 이곳에 있는 우리 주변들은 그나마 좀 안전한 가운데 있어요. 안전한 가운데 있지만 전 세계적인 그 상황들을 보면 참혹한 것은 너무 참혹합니다. 눈 뜨고 참아 보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우리는 그런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통이 없는 곳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시다고 항상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인지 이겨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 굴하지 마시고, 그래야만 우리가 사도 요한의 모습처럼 뭐 젊었을 때 막 격동이 천둥의 아들이라는 것처럼 막 격정의 시기를 겪었던 시기도 있지만 주님의 온전한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에게까지 전달해 주기 위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죠. 그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충만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게 주어졌던 말씀은 그냥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처음과 마지막에 대한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다. 오늘 기도에서도 처음과 끝을 윤정 집사님 말씀하셨지만 모든 처음과 끝을 다 기록으로 남겨서 모든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는 처참하고 그냥 차마 읽기조차도 두려운 말들이 말씀들이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고 남은 자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가 나라에 가려면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했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 나의 몸을 아끼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그러니까 사랑 한마디에 주님의 말씀이 다 들어갔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고 얘기했잖아요. 율법의 틀에 매여서 그것을 다 외우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우리가 느끼고 그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시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뜻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나가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나의 속에 와서 주님께서 내 곁에 와서 항상 나에게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있고 들려지는 말씀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깨달아지는 시간들을 느낄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고 내 주님의 그 말씀 나하고도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뭐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또 내 마음이 정말로 그냥 가라앉아 있다 할지라도 나를 이끌어 올려주실 분도 주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실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을 내가 자신이 잘 안다고 하면서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냥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만을 지켜야만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율법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정죄하고 주님께서는 정죄하라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정죄하고 무언가 이렇게 계속 책망하고 하는 것은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진리가 가득 주님의 사랑을 가득 차 있다면 상대방에 좀 허점이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좀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나도 예전에 그랬지. 나도 예전에 그랬던 시절이 있었지. 얼마나 그 아픈 시절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시절을 아직까지 겪고 있는 그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냥 그 마음을 안아주셔야 되잖아요. 그 마음을 안아주시고 오히려 거기에 위로할 수 있는 말, 나도 그런 어려움 겪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겪어나왔는가를 그에게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고 또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에게 한마디 이렇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연의 모습이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막 잘못을 지적하고 막 왜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따지듯이 하다 보면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어긋나게 하는 거죠.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면 그냥 사랑하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죠? 그리고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냥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주님의 사랑이 꽃을 피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셨는지를 좀 살펴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 지대를 지나는 데는 항상 이렇게 먼지가 계속 날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몽골 사막에서 고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모래바람 때문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워낙 바람도 세고 그래서 일본까지도 이렇게 덮었다 그래요. 그리고 황사가 그냥 다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얼마나 그 쾌쾌하고 우리 그나마 우리 지역은 좀 낫잖아요, 그죠? 뭐 삶이 고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걸러서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좀 이렇게 덜 느끼는데, 뭐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막 눈앞이 몽골 쪽에도 오면 그냥 눈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모래가 그냥 그 영상을 보니까 그냥 거대한 그냥 영화 속에서 나오는 그런 것처럼 그냥 황사가 팍 이래서 온통 다 그냥 자기 다 덮어버려요. 얼마나 끔찍했냐면 몽골 사람들이 정하는데 몽골은 가축을 많이 키우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그 모래바람이 덮치고 나서 보니까 동물들이 다 죽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래에 다 파묻혀버린 거예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그냥 덮어버렸으니까. 이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그냥 앞이 안 보이는 생활이에요. 근데 그 길을 걸어왔던 제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옷에도 이렇게 그냥 모래바람이라든가 그런 것이 다 있겠지만 항상 발에 먼지가 많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면 가장 더러운 곳을 주님께서 씻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절대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줄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씻겨주는 것을 그대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다 씻겨주신 거예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렇게 우리가 보면 행사할 때 보면 막 온갖 악기를 다 동원해서 막 찬양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자기 왕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동원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 끝까지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 사랑을 실천하셨다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았다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그 제 아들을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에게도 좀 다가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느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면서 보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들은 그런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잘못된 사람들은 이게 음성이 들려오면 막 자신의 몸을 막 흔들면서 막 자기만 대화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것처럼 막 하는 경우 많아요. 이게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특별한 몇 사람에게나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가까이 와 있는데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고 있으면 이미 그 주님께서는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음성이 들려와야만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거짓 사도들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짓된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내 안에 주님이 가까이 다가가 있고 내가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뭐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은 결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야만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 안에 와 있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꽃을 봐도 감사하시고 때로는 뭐 가다가 길을 가다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넘어질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좀 이렇게 엄벙덤벙한 데가 많아갖고 뭐 하다 보면 뭐라도 뭐 깨뜨리고 넘어지고 뭘 무너뜨리고 막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에요. 저 같은 이런 엄벙덤벙한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하고 절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에 가까이 있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고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은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사랑이 되시고 우리의 놀라운 충만한 은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 삶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뭐 처음 이렇게 만나시면서 다 웃으면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것을 나타내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친밀하게 가깝게 우리 삶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기쁨으로. 지금 웃지 않는 분 계신가요? 마음속에 웃음이 사라졌나요? 내 안에 기쁨이 없나요? 뭔가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나요? 주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롭게. 그러니까 주님께서 새롭게 우리를 삶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의 모습만을 바라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 죄에 물들어있던 삶이 아니라 그 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어떤 구태의연한 모습들은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누리시면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보면 성경에 예전에 창세기부터 보면 900세 넘는 분들이 소속하잖아요. 거기서 가서 우리가 나이 자랑할 수 있나요? 주님의 나라에 가서 나이 자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내 나이가 몇인데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어린 아이. 천국에서는 그렇다 그래요. 우리의 가장 밝은 모습으로 나타나요. 가장 밝은 모습. 이 나이 든 모습이나 애기 이런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찬란했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 주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8절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그가는 하나님을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교제하는 기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다 있어요. 친구에게는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이야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주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함을 누렸잖아요. 그런데 그냥 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에, 나의 자손에게까지 주님의 축복은 뭐라고 하냐면 천대까지 이른다고 하죠. 천대까지. 계속해서 나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변화됐더니 우리의 주변뿐만 아니라 나의 대대손손까지 이어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바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맡은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말씀을 듣는. 그래서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며,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다 이루어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이 땅을 온통 그냥 모든 다 몰살시킬 때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그 모습들을 다 아셨다는 것이. 그냥 죄 속에 물들어서 그냥 그 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죄를 더하는 그 과정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 스스로 그걸 정화시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화를 시키기 위해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다 맡아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 궁극적인 것은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 주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주변에 나타내고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타내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바로 누구에게 부탁하셨다고?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생명되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분들은 그 말씀의 부탁의 말씀을 우리가 또 주변에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것을 바라볼 때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구별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인지 주님의 사람이 아닌지는. 그냥 세상 것으로 막 누리려고 하는 사람인지.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모든 충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다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온 세상에 우리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이랍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는 이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만물에 대해서 다 얘기해요. 그냥 일정한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칭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다 통칭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부터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항상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위로의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은 우리 자신도 중요하게 우리 개개인에 자주 썼지만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아직까지 믿음을 갖지 못한 분들에게도 그들이 깨닫든지 못 깨닫든지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그냥 나타내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억지로 하거나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와서 막 뜨거움이 넘쳤잖아요. 저도 목회 실패하고 다시 이곳에 다시 왔을 때 얼마나 뜨거움이 넘쳤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가서 처음에는 지금 그분이 그 후로 이제 부산으로 가셨는데 너무나 평생 친하게 지냈는데 가서 제가 그날 제한테 성령의 역사가 있었던지 성경의 이야기를 갖다가 계속 끊임없이 그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화를 벌컥 내시더라고요. 나한테 왜 그러시냐고. 이 뭐냐면 그냥 내가 있는 모든 실을 그분한테 다 설명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줄 제가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제가 모든 그 전도의 방법을 바꿨습니다. 관계 전도를. 내가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잖아. 그래서 모든 분들과 친하게 지냈어요. 모든 분들. 제가 그 당시 처음에는 전사로 왔으니 전사로 얘기도 안 했어요. 저는 목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근데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제가 말하는 다 알잖아요. 어디 임계를 가거나 어디 가거나 이렇게 제가 직접 말이 있지 않은 분들도 제가 지나가면 저기 지나간다 이러면서 저 정산 지나가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냐면 임계에 나갔다니까 배우 전도사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도 얘기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100m 미남입니다. 이제 멀리서 보면 미남인데 가까이서 보면 미남이 아니니까 그런 얘기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곳에 와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면서 그냥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누리고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이 나타나는 것이잖아요. 죽어도 벌써 죽었을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그 불구덩이에서 꺼내줘서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하고 감사스럽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떠난 적도 없고 끊임없이 우리의 곁에 와 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그냥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시고 그 사랑을 그냥 말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사랑을 그냥 실천 속에서 나타내시면 돼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날마다 기쁨으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삶인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도 가깝게 와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과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이웃과 화목하며 친목하며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강건함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셨고 생명의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혈기와 피를 맑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